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으며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와 힘을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나오듯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완악하게 그렇게 행동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의 시대가 끝났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그 자손들인 2세대들의 시대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앞의 내용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와 이어집니다. 어제 모압 족속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요단 동편 지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을 기준으로 서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 모압과 더불어 암몬 족속이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므로 그곳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냥 통과해라.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편 땅은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라 누구에게? 암몬에게 내가 준 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잠시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 이 지역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냐고 하면은 르바임족,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고 불렀던 아주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으셔가지고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수많은 족속들, 특히 거인족들까지도 정복하고 멸절시키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성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자신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로 추가 설명을 더 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자손들을 위해 호릿 사람을 쫓아내신 일과 두 번째로 갑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갑돌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땅 본토 앞에 있었던 섬이 크레타라는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땅에 대해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그렇게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했다. 내가 허락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분이 내가 땅의 주관자다. 내가 땅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주관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주관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은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만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고 순종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무기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말씀하시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다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음껏 땅을 차지하고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 앞길을 막고 금지하고 방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고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먼저 제대로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민족 되라, 하나님 나라 되라, 하나님 백성 되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단순히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것, 획득하는 것, 이기는 것만 믿음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차지하는 것이든 차지하지 않는 것이든 얻는 것이든 잃는 것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며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결코 실망을 주는, 막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채우고 만족해 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신뢰함으로 야망이나 욕심으로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 받아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참되게 순종하는 자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더욱더 새롭게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 어두운 때에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렇게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앙망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어두운 때 빛처럼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인생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신 성경 탈출 카톡방 이런 것들이 운영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진행될 양육과 훈련 사역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 또 앞으로 이끌게 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지금 또 이끌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